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안 계셨으면 저희는 얼마나 비참하게 역겨움으로 가득한,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다가 죽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진리에 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감사드릴 뿐입니다. 미천한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이 빛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시는 이 빛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저희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강의를 듣는 자녀들의 원의가 그리고 반향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에 놀아나 그 누룩을 받아먹음으로써 이제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하고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그 세력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이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제자들이 매일 행하는 배상과 보속과 극기와 고행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한없이 미천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그러나 저희들의 원의와 의지를 너그러이 바라봐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부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 속한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 새천년 왕국을 열어가는 주도적인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지도력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지도자의 역할에 앉히니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는 그 사실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 없이 부드럽게 사람들을 이끈다. 그는 절대 약한 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용하면서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또한 그는 결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내어준다. 그는 내가 그에게 맡긴 이들의 필요를 알며 그 필요에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내 앞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악당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의로움이나 그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나의 뜻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그들의 변덕을 강요한다. 최근 러시아에서 좋지 못한 지도자가 일어나 수많은 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선한 이들이 일치하여 기도로 그에게 맞선다면 그는 약해질 것이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의 가치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정리해서 관점적으로 딱 주제문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지도자들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지도자라 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도 있겠지만 종교 지도자도 있죠. 사실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푸틴을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삶에서의 그 목적과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는 직분이 누구냐? 그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로. 왜? 그거 하라고 뽑으신 거거든요. 그쵸? 그걸 하겠다고 자원한 거거든요. 뭘 하겠다고 자원한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의 모범. 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원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세상처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지도자의 다리에 오면 내가 더 이권을 많이 챙겨서 나에게 유리한 건 5년 동안 다 싹 챙겨가는 이런 걸 원한다면 세상에 나와서 지도자나 리더를 했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나 지도자가 됐다면 리더 중에 가장 훌륭하신 리더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모님이시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도자로서 어떤 모범, 리더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를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럼 그것에 반하는 속성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뭔가? 매일 성찰해서 예수님처럼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한없는 우리가 나약한 죄인인지라 그러나 의지만은 올곧게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아, 내가 오늘 이걸 또 잘못했구나. 예수님하고는 다른 정신을 오늘 이걸 살았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더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직하다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거짓 교회에 그런 리더나 지도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초반부터 읽을 텐데 문장 하나하나를 들으실 때마다 과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리더가 거짓 교회에서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나? 이러한 것을 실천적으로 사실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리더를 여러분은 거짓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 곰씹으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나는 지도력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지도자의 역할에 앉히니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자,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고 뭐 각계 부처의 리더나 뭐 다양한 공동체, 소공동체 그룹에서도 리더들이 있죠. 그 리더는 인간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뭐냐? 딱 리더가 딱 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소유인 양, 내 것인 양 그때부터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인식이. 인식 체계가 성경에 나오는 질서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죠. 리더셨죠. 12제자의 리더고 스승이고 선생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다중적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12제자 위에 군림하면서 내가 니네들보다 높어. 너는 내 밑에야 다. 이런 자세나 액션을 취하시거나 그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 한마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으시죠. 그렇죠? 이게 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생각하죠.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내가 리더가 됐으니까 너네는 다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종속적이고 이게 아예 이 일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게 세상의 질서, 심지어 거짓 교회도 그 질서로 완전히 팽배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셨을 텐데 성당에 가면 여러분이 사제를 섬겼습니까? 사제가 여러분을 섬깁니까? 일평생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셨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평생 성당을 다니면서 사제나 수도자들을 섬기고 떠받들었다면 이건 신적 질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섬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섬긴다는 말도 무슨 뜻이냐? 예. 이렇게 착한 척, 겸손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을 섬겼다는 건 어떻게 섬긴 거죠? 그 영혼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 영혼의 부족함이 뭔가, 지금 절박한 게 뭔가, 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 뭔가, 악에게 시달리고 있다면 고쳐주시고, 그렇죠? 뭔가 오해가 있다면 진리로 풀어주시고, 그게 섬기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지 뭡니까? 뭐 세상적 질서처럼 그 썩어 없어질 육을 섬기고 떠받드는 게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거짓 교회는 완전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섬겨주거나 돌보아준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단 한 명이라도 거짓 교회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완전히 속은 거죠. 완전히 속은 겁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지만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리더나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이 없었고 말로만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사울이 자기에게 일평생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근데 어느 날 다 병사들도 자고 있고 옆에 칼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잘 됐다. 너 오늘 한번 나에게 당해봐라. 너 맨날 내 목숨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보고 노리고 그랬지? 이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옆에 병사들이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괴롭히더니 오늘 주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향을?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느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거늘 감히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목숨을 죽여버린다면 그걸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지 체계는 사고방식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나? 하느님 중심이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런 곳에서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아버지께서 다윗을 훌륭한 아들이라고 예뻐하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 근본의 정신과 근성이 멋있죠. 사람이 됐죠. 그쵸?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왜?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항상 무엇을 하건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보실까? 아,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건 옳지 않아도 일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왕이야. 나에게 그 권리가 있지 않아. 이런 사고방식.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심지어 왕이 된다 하더라도.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지도자에 앉아 있는 것도 나는 그냥 단순히 그분의 뜻을 따라드리는 도구일 뿐이지 내 뜻으로 무엇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체계, 이런 인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거짓 교회, 그런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수행하는 그런 리더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는 그 사실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 없이 부드럽게 사람들을 이끈다. 자, 그 사실, 어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주신 거야. 나에게 주신 모든 풍요도 권한도 명예도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단순히 그분이 차고 넘치는 은총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을 잘 아버지의 뜻에 걸맞게끔 써야 되는 도구야. 이런 인식이 리더여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인식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하신 스승님,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떤 리더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내 멋대로 다 휘둘러서 내 수하에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관념의 세상적이고 병든 마귀가 지배한 거짓 교회의 리더적 관념이 아니라 오로지 도구로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훌륭히 잘 이루어드리는 충직한 종으로서의 역할만을 하신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리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리더는. 그래서 늘 부드럽게 사람들을 이끈다. 부드럽게 이끈다는 거는 유려한 마귀적 속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영혼마다 무엇이 필요한가? 저 영혼에게 지금 무엇이 결핍인가? 저 영혼이 어떤 어려운 고통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도와주셨던
그것을 부드럽게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는 절대 약한 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용하면서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자, 약자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돌보셨죠. 그래서 고아나 과부의 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시는 이런 리더셨습니다. 왜? 왜 고아나 과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실까? 그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적 위치에 처해 있는 놓여 있는 영혼들이죠. 그쵸? 그 당시에 고아,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부, 의논 하나 할 상대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열악한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더 잘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끄셨다. 이러한 리더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결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 자,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나를 따르는데 왜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짓 교회에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여러분 앞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기호, 정서, 어떤 어 재해석의 나라 이런 것을 계속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백지 상태인 상태에서 그것을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지옥 갈 때 여러분도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왜? 똑같은 악의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니까. 그럼 이거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피해자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그는 결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인간적인 자신의 그쵸? 기호 정서의 나라에서 매일같이 누룩을 먹임으로써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까지도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그들까지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면 그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은 절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피해자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뭘 가르치죠? 아버지의 뜻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것은 요만큼도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 더 훌륭해져서 더 아버지와 가까이 가고 하나 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끔 그들을 도와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피해자는커녕 그들이 더 성공적이고 훌륭한 영혼이 돼서 천상의 높은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다른 겁니까? 정반대죠.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세상에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교회에 있다는 진실이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원한 봉사자라고 그럼 착하지. 아유 기본적으로 근본은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아이 설마 교회에서 자원한 봉사자고 저렇게 리더고 수도자인데 마귀의 말을 하겠어? 이게 기저로 그냥 깔려 있는 거죠. 이 일은 이와 같이. 순진한 생각이.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다른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인간의 약점을 압니다. 개개인의 약점도 놀랄 만큼 탁월하게 알고 있어요. 왜?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의 세계도 보고 본질의 차원의 세계도 보고 두 개의 차원의 세계를 다 보죠. 근데 나는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밖에 모르고 본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백발백중 당할 수밖에요. 저 상대는 두 개의 차원을 다 보고 내 약점이 뭐고 내가 태생적으로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그 약한 데를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거니와 본질의 세계는 알지도 못하니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인간의 어떤 약점을 잘 아냐? 인간은 그렇게 막연한 사고방식. 저거는 착할 거야.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죠, 이거. 그쵸? 근거하지 않은 그냥 자신의 정서예요, 기호고. 그것에서 모든 악이 역사한다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그런 약점을 타고 이용해서 우리들이 가장 잘 속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리더라면 오히려 그들을 더 훌륭한 영혼이 되게 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이끌지. 이런 말씀이시죠.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내어준다. 자,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자기를 돌봤습니까? 스스로. 자신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산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산 희생 제물로 내어놓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우리의 죄악을 다 갚아주시려고. 그렇죠. 그럼 리더는 자기를 산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 교회에서 수많은 리더와 지도자급에 있는 그 직분의 사람들에게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이 리더라는 것은 자기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직분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모든 양들에게 내어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그것을 영예로 여기면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거라고 알고 자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마 양심이 있다면 대다수는 그렇게 말 못하겠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준다. 이것도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교회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종 중에 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 자신은 종 중에 종이래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종 중에 종으로 자신을 낮췄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한 일리의 단편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순 시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사순 시기가 됐죠. 그러면 최소 자신의 본당의 신자들이 지은 죄, 내가 다 짊어지고 오늘 밤새 이 추운 밤에 수십 킬로 걸으면서 기도, 극기하겠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하는 게 그 종 중의 종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종 중에 종 이런 말은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사나요?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제가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는 오늘 한 30km, 33km 밤새도록 걸으면서 기도하며 걷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보셨습니까? 저는 사순식인데도 십자가의 길 하나 하는 사제 수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기는커녕 이분법 신분질서로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교회 내에 있죠. 그렇죠? 나는 수도자, 나는 사제, 나는 주교, 추기경,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되는 하대하는 평신도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는 내가 그에게 맡긴 이들의 필요를 알며 그 필요에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자, 그런 리더는 내가 그에게 맡긴 이들의 필요를 알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양들이 어떤 것이 갈급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그 양들의 도움에 내가 영적으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그 영혼이 속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픈 곳을 기도를 해주고 예를 들면 기타 등등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 이런 것이 그 양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리더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살으면 진짜 완전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정신세계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실제적으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영혼의 우상으로 사는 거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짓 교회에 수많은 사제와 높은 직분의 고위 성직자들이 영혼의 우상으로 삽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렇게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요 종으로 삽니까?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앞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악당 지도자들이다. 자, 여기 아버지는 지금 악당 지도자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그 직분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걸 왕처럼 살라고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너는 모든 영혼을 섬기는 종으로 살으라라고 앉혀놓은 그 위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벌써? 그렇죠? 악당 지도자다. 그러니까 산 희생제물이요.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고 리더의 마땅한 2 곱하기 1은 2와 같은 이러한 누구나 다 이 일은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지도자는 이거 이게 상식처럼 있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정반대 거꾸로 알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성경하고 다른데. 그렇죠? 여러분은 저희들의 강의, 저희 사명이 부르짖는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사고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지 그게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것을 아마 조금도 의심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람의 인지체계라는 건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한 것이 왜냐? 듣지 않잖아요.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죠? 그럼 절대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걸 뚫고 나온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처럼 번개나 벼락이 하나 쳐가지고 하느님이 완전히 영혼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 그런 특별한 어떤 현상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뒤엎어서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게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건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향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희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듣기 싫고 거추장스럽고 그것이 익숙하고 달콤하고 그게 정겹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혼의 지금 중독 상태가. 그러나 그래 들어보니까 저게 성경이네. 저게 예수님의 삶이시고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지. 그래 저게 진실이고 저게 사실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저게 정직한 나라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받은 영혼이고 복받은 영혼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때마다 마귀가 나한테서 나가고요. 사고방식이 새로워지고 새 영혼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막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 안 하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한마디 쭉 명제적 관점으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 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어떤 것에 반영할지는 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옳은 것을 외쳐봤자 자기의 자유의지가 끝까지 믿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겠죠. 안타깝지만. 그것을 억지로 잡아 찢어가지고 이쪽으로 돌리시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왜냐? 자유의지로 네가 선택한 것 그 대가만큼 천상에 가고
선택한 것에 근거해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게 정직하고 올바른 거다. 이런 나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했어. 그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를. 그럼 너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 권한은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뭐 하라고 준 거냐? 네가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라고 준 권한이야. 또 그 권한은 다 하느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 너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권한이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질서에서 부합하지 않고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마귀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내가 그런 올바른 분별이 있나? 없다면 참 슬픈 거고 그런 올바른 분별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을 해야 최소 여러분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의로움이나 그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나의 뜻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의로움. 의로움이 뭔지 이제 아시죠, 여러분? 나를 희생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희생이 전제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던가요? 거짓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거짓 교회에 어떤 리더나 지도자가 발벗고 나서서 희생을 하던가요? 그런 게 없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리더 지도자는 의로움도 없고 또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나의 뜻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돌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 아버지 뜻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 뜻 진리는 이걸 원하시니까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해야 돼. 해서 무엇을 실천하거나 행하는 것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버지 뜻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그들의 변덕을 강요한다. 자, 여러분, 변덕을 강요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변덕을 남에게 강요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는 여러분 변덕스러운 거 진리는 변덕스럽나요? 아니죠. 그렇죠? 진리는요.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뭘까요? 여기서 물건을 놓으면 100번 억만 번 놔도 떨어져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중력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과학에서도 변치 않는 진실이어서. 마찬가지로 진리는 변치 않는 진실이에요. 법칙입니다. 법칙. 아버지가 천지창조 때 지은 이후로 지금 6천 년이 지났어. 6천 년이 지났으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면 좀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서 진리도 달라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는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것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고무줄처럼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는 걸 누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어떻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진리는 뭐냐?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억만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랑 똑같이. 탈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서 다 망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와 딸하고 하나 됐던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아버지 뜻에 반기를 들고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과 하나 됐던 모든 세력이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르냐? 그때는 죽었지만 지금은 안 죽어. 이게 거짓 교회가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내피셜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과 하나 된다. 그럼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들의 운명과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이래서 법칙인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게 이게 진리의 기본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변덕이란 단어가 진리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가짜 지도자는 자기의 변덕을 강요한대요. 그렇다면 이 변덕을 강요한 건 뭘까? 진리에 반하는 자기 뜻 있죠. 자기 기준, 자기 선, 자기 뜻,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변덕을 강요하는 겁니다. 왜? 그건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니니까 변덕스러운 거죠.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의견이 이럴 수도 있고 모레는 이럴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0년은 이렇게도 말해도 되고. 이게 변덕이지 뭡니까? 이러한 자신의 뜻을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덕을 강요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최근 러시아에서 좋지 못한 지도자가 일어나 수많은 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푸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선한 이들이 일치하여 기도로 그에게 맞선다면 그는 약해질 것이다. 자, 선한 이들이 일치해서 기도로 합심해가지고 그 악의 세력에 대응하고 맞서. 그러면 그 마귀는 약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셔도 그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기도 5단한다고 그래서 푸틴이 달라지겠어? 그렇게 내 기도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겠어? 그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건데 요런 잘못된 인식이 나도 모르게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잘 믿지가 않아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고 해보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 90명이 마귀와 하나 됐어요. 그리고 10명만 하느님과 하나 됐어요. 이 가정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명인데 90명은 마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과 완전 하나 됐고 10명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 이런 신적 질서의 세력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마귀가 와서 하느님, 이 대한민국은 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저랑 하나 되고 동조하고 저를 좋다라고 이렇게 찬동하는데 이게 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숫자로는 많지만 마귀가 와서 그 전체를 자기 걸로 확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 선의 세력이 있어서. 왜? 그 선의 세력이 나는 하느님께 속한 거야. 하느님만이 오라. 난 하느님하고만 하나 될 거야.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선의 세력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하여 봐라. 여기 내 자녀도 이렇게 있지 않냐? 얘네들의 자유의지가 싫대. 너 마귀랑 하나 되는 거 싫대. 그러니까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10명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더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러시아에 이런 선의 세력이 없이 온통 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악을 패배시킬 수 있는 선의 세력을 일으켜주세요.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 하느님께서 그 선의 세력을 빛을 하나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의 세력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럼 그 선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은 당연히 패배할 거고 그 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수가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치만 예를 들어 100명이 인구 전체인데 100명이 완전히 악을 좋아해서 완전히 악하고 하나 됐다. 그러면 거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아버지께서 가셔서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건 안 된다. 얘들아 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하세요. 순전히 자유의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의 반향대로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개입하실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건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개입하시려면
아무리 미세해도 거기 하느님의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마귀가 와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도 이거 봐라. 여기는 물론 악이 아직 이렇게 있지만 속아서 얘네들이 악에게 이렇게 하나 되고 있지만 여기 내 세력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개입을 하시기도 하고 못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빛의 세력이 얼른 생기게, 그 마귀를 패배하는 빛의 세력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해서 그 세력이 생기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십시일반으로 바치는 이 기도가 또한 우리가 선의 세력이잖아요. 또 우리가 선의 세력으로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다시 하느님께 속한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들이 자유의지로 기도드린 이것에 근거해서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치해서 기도로 맞서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매개체가 되고 누룩이 돼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거기에 개입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근거, 이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거고 큰 활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의 가치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선의 세력의 빛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가치를 보기 시작할 거다. 예를 들어 푸틴 안에 있는 마귀를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근거에서 개입하셔서 몰아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 마지막 문장이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그 악이 나가게 되면은 어제까지 독재자였는데 오늘부터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것의 가치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전체 메시지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건 지도자들이 어떤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인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매일같이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비참한 직분이 뭐냐, 그게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또 리더를 하셔야 될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가정 공동체의 아버지로서 리더라던가, 뭐 직장이나 회사에 나가시면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리더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한 리더, 하느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여삐 보셔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 리더의 속성이고 근성이고 지도자적 자질이다라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은요, 그럼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맨날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밴댕이처럼 좁고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일평생 살아서 그런 것이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리더로 살면 남이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남이 다 존경하고 다 따릅니다. 다 저 사람 훌륭하고 인격 훌륭하고 멋있다. 나도 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단편적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러면 그게 이득입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손해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건 내가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그래서 그렇게 편협하고 속 좁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다 한평생 그렇게 죽는다면 그거는 정말 불행한 영혼이다. 더 활짝 열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더 많은 것을 끌어안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질을 리더로서 키워야 되는 것이 맞다.
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정신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올바른 리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